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제 신문입니다. 4계명, 5계명은 무엇을 명하셨는가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그들의 공과 노력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자녀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우린 신약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죠.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해서 초등 선생이라 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인문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요. 그러면서 율법이 뭐가 있냐면요. 폐해지는 율법이 있고 새롭게 갱신되는 율법 언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부터 바로 폐해지는 것이 뭐죠? 이런 지성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과 동시에 뭐가 무너져 버렸냐면 지성소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휘장이.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도 4계명, 5계명을 보셔야 돼요. 그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절대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 네? 언제입니까? 오늘인가요? 네? 어제였죠. 네. 왜 어제가 안식일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유대인들은 날짜 세는 개념이 달라요. 저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성경 창세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루를 어떻게 세셨는지. 창세기 1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날짜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이 우리가 아는 아침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이어서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켰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광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죠. 놀랍게도 안식일 그 전날에는 며칠을 거둘 수가 있어요. 만나를 이틀 칠 걸. 왜?
안식일은 뭐 하지 말게 하시려고. 일하지 말고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죠. 놀랍잖아요. 그 사건도. 원래는 남겨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분명히 썩어 들어가고 아침에 되면 썩어 들어가고 구더기가 생겼는데 안식일만큼은 생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안식일이 너무나 거룩한 날이고 특별한 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몸소 체험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요, 뭐가 사라졌냐면 특정한 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날만, 안식일 날만 특별한 날이야 라는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지킵니까, 지금은?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날이 지금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짜에 대한 것이 사라졌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끝까지 그날을 고수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다른 날하고 다른 거예요. 토요일하고 안식이라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그 안식이라고요. 월요일부터 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상시 요일하고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라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만 특별한 날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좀 무섭게 하시기도 하셨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면 죽어. 이러면 아무도 안 빠질 건데. 왜 그게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특별한 날의 개념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 의미, 그것은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참된 안식과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싸.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나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못 오게 됐어요.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목사님. 자유함을 가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유함을 가져도 돼요. 왜? 본인의 어떤 이익과 그걸 위해서 주의를 못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특수한 직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소방대원 되신 분들이 함부로 올 수 있습니까?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불나도 나 가면 안 돼. 그게 아니죠, 여러분. 특수한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시죠.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여겨가지고 그거를 자꾸 거룩한 날로 해서 율법적으로 섬기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걸 어기세요. 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죠,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돼 있고요. 안식일날 누구를 고칩니까? 손 마른 사람. 보는 앞에서요.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노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더니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보셨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 살렸는데.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안식일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일 날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7일 날 안식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쉼이 필요하세요? 우리처럼 뭔가 지치고 우리처럼 뭔가 여러분 힘이 부딪히고 이러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안식이 사실은 필요 없으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겠어요?
그게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란 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참된 안식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사실은요, 매일 좋은 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처럼 하는 게 제일 좋죠.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면, 매일 예배하면 좋죠.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직장 다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한 날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된 안식의 영적 안식을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념하라고. 성찬식이죠. 성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성례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사회와 질서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일을 정해가지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안 지키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강압적으로 모이는 날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부활이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함께 모이는 예배의 날로 정하자 해서 이제는 교회법적으로 정해서 이제 그게 전통이 되고 규례가 돼서 질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에 묶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는 이어졌다? 하나님의 영적 안식과 참된 예배 축복을 누리는 이 원리는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정하셨다는 거. 여러분, 개혁주의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나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영혼이 복음 듣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왜 교회 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그 교회, 그리고 그 제정하신 성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집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결국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 그걸 통해서 올바른 구원에 대한 증표,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교제를 하며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밟아나가며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 안식일 계속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요즘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개인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특수 상황이었죠, 그거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목사님 제가 교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내가 개인이 교회인 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체, 공동체, 함께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질서들이 있죠. 그럼 그게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조직되어 있는 교회를 자꾸 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조직된 그 교회 자체도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함께 예배함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지 여러분 혼자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편리하죠. 네. 편하잖아요. 아침에. 안 그렇습니까? 11시 예배면 한 45분에 일어나도 되잖아요. 10시 45분쯤 일어나서 씻고 뭐 좀 앉아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안 그래도 좀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별론데 내가 좀 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거 내가 들어가서 듣고 은혜 받고 거기 헌금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참 잘못되면요. 무교회주의로 간다는 걸 명심하세요. 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묶여서도 안 되지만 뭐도 해도 안 돼요. 너무 자유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적 안식이 반드시 인간에게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일만이라도 교회가 공동체로 정한 그 날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함께 교제하라고 그 원리는 지금도 뭐하다?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적으로 변하든지 안식일 무조건 지켜야 돼.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 왜 안 지켰어?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즘 너무 자유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해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노동을 멈추라는 건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것을 위해서 어떤 노동과 힘씀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안식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좀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영적인 안식을 얻어야 되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요즘 날씨 좋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강둑변에 얼마나 많은지 강변에 벚꽃이 만개하니까 네. 오늘 만개했는데 오늘 예배 그냥 오늘만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이렇게 와 벚꽃 보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는데 그 회사의 규례가 어떻게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3교대 하고 쉬고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것 때문에 겹쳐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중심이 아닌 나의 뭔가 이런 이익과 나의 뭔가 취미와 나의 뭔가 나를 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꼬집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고 거룩하게 이 날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안 지켰다고 해서 눌릴 필요는 없고요. 또 너무 자유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중심 있는 참된 예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몇 개를 들고 내려왔습니까? 3개? 모세가 팔이 12개가? 3개가? 팔이 2쪽인데 어떻게 3개를 들고 왔지?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보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한쪽에는 몇 계명까지 써 있을까요? 보통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이 써 있었을 거다. 왜? 그건 하나님을 위한 계명들이니까. 그리고 요쪽에는 보통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 있을 거다라고 말하지만요. 대부분의 또 많은 학자들은 1에서 5계명, 6에서 10계명 썼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그쪽의 계명에 두셨냐면 사람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내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중간 역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뭐 해야 된다?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뭐 할 거다? 장수하.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장 큰 조건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힘도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계시냐? 예수 믿지 마.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리를 방해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부터 그 부모님을 저주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배 가지 마. 예를 들어 말씀 듣지 마. 그거는 듣지 않아야 되죠. 왜?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가족도 두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 앞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모님들을 저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더욱 기도하고 더 품고 더 뭐예요? 진리 외에서는 부모님을 100%, 500%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이제 물론 때로는 선을 긋을 때도 있어요. 네, 너무 워낙 그런 목사님이 있었더라고요. 완전히 보니까 목사 되겠다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옛날에 호적에서 파버리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부모님하고 선 긋고 이제 자기 갈 길 가고 이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이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모두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는 우리가 따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부분은 분명히 그 사명과 그 사명은 나에게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목사님이요. 아버지를 너무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래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저런 부모님 밑에 있으면 나도 정말 참 큰 상처가 되겠다 할 정도로.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그토록 미웠던 그 아버지가요 불쌍히 보이더래요. 불쌍히 보이더래요. 그때 용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눈물로 기도가 되더래요. 제가 알기로는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변화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오히려 이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려고 오히려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에서 때로는 이상한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고 품고 공경함으로써 여러분, 그게 복음의 진수고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슴에 이렇게 딱 담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저는 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좀 그런 기호처럼 생각하지 않나, 저는 좀 의구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왜 안 지켜? 이것도 율법이지만 너무 자유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려고 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면 당연히 주일에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다윗이 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뭐보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 뭐를 더 낫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뭐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문지기 하는 게 훨씬 낫다잖아요. 그만큼 예배를 사모했는데 어찌 여러분 주일 성수해라 말해라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왕의 자리보다 거기가 낫다는데 다윗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바르게 응답받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나 안식과 예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반드시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한 부모님이 있을지라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더욱 품는, 그래서 복음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욱 복음으로 여러분 품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 참된 안식과 예배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 가장 공경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또 기도하시고, 또 혹시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합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항상 알려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의 축복이 무엇인지, 특정한 날은 이미 끝났지만 하나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참된 예배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신 주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당연히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항상 존경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공경하며 그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